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사탄의 악행들을 끝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겸허하게 걸어가신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에게 보혈로 덮으셔서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저들을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오늘 것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종려나무 찬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영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출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사복음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사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식민지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해방자, 구원자를 또 기다리렸습니다. 사실 저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러한 행사는 당연하게 또 진행되는 걸로 우리들이 또 잘못된 행동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종려 주일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저로 하여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겸손의 왕, 정말 왕이시면서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있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도 있지만은 오늘도 주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신뢰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 하면은 헨리 나우엔 박사를 우리들이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를 영성 최고의 지도자로 말씀을 이렇게 하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나우엔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교수직을 얻었는데 그 교수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체장애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택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이 다음에 책을 한 권 쓰는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씁니다. 거기에서 내가 왜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체장애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는 일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밝힙니다.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오르막길만 계속적으로 달렸다라고 하는 오르막길.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하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지체 부자 여자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지체 부자를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동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기득권에 있는 그런 어떤 거기에서 그런 어떤 모든 가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그걸 쌓기 위하여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특권을 내려놓고 지체장애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르막길을
천천히 달리고 달렸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지체장애우들을 돌보면서 그 내리막길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고통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다라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면서 사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쌓는 어떤 성과,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참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돕고 이런 어떤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보 교회에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정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참 좋은 교회였었는데 어느 날 옛사람의 마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은 자기 위주의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탐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존경받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은 자기 의견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야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열되기 시작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실 너희들의 마음 안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 품으라.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때 교인이 교인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회 안에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표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한 지 벌써 30일이 넘었어요. 30일이 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심할 것 같은데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하원을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원장 프레드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레드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구하원 원장으로서 쭉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형제 자매들에게 말해 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사용을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예수님이 오늘 빌려서 보면은 먼저 어떻게 낮추시느냐?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철저하게 낮추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마음에 채우며 살아갑니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종처럼 희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판만 합니다. 분쟁을 일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만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경험이 부족합니까?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죠.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 겸손하지 못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함으로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을 돌보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 옛날 이러하지만은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갑이 흰머리카락 그 노령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날 동안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노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선선히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불에 태워서 순교를 당한 폴리갑을 보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겸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낮아지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차원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기도 있었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 예수.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 몸을 가지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낙타 있죠, 낙타. 낙타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때 시간이 되면 주인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는데 하루를 딱 시작을 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에게 짐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짐을 올리면은 그 짐을 낙타는 감당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짐을 많이 실었느냐 적게 실었느냐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고 하루 일이 맞춰지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얹었던 짐을 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게 바로 낙타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지어주신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은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맡겨주신 짐들입니다. 그 짐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짐이 어떤 짐이냐? 죽는 짐이었어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짐을 맡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짐을 지고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을 시켰습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길에서 나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환자를 만나는데 그 마음속에 그 나환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있었는데 아이고 전염되면 어쩌나 그 생각이 버떡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갔는데 그가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제가 나환자를 보고 스쳐 지나갔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까?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래, 너 그 나환자 만났을 때 그 기도해 주지 왜 지나갔냐? 아유, 전염될까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프란시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문둥병 변자보다도 더 더럽다. 더 더러운데 내가 너를 용납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거기에서 꺾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그는 그때부터 사랑의 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의 날 동안에 거기서부터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죽기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알베르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프란시스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만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평생 자신이 사랑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진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나를 흰년과 같이 양털과 같이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있잖아요. 어떤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그때 김수환 추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가리키고 가슴을 가리키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이 여행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긴 도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김수환 추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직 그 여행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예수 오래되었는데, 머리로는 예수를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느끼는 그 사랑하는 예수 아직도 먼 상태는 아닌지 부디 가슴으로 예수를 느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누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갖 모든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복종과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위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선이에요, 위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행하고 복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선히 걸어가신 주님, 우리들도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껍질들이 다 벗겨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실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마지막 한 주간 보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올곧게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